할렐루야. 롱할라데이죠? 잘 보냈어요. 여러분, 금문교 바람을 씌웠던지 여러분 얼굴이 좋습니다. 저는 죽으라고 일마했어요. 바닥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돌아서니까 우리 찰리가 자기 나와 바르라고 발을 다 찍어요. 개발에 땀난다는 걸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저런 일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일, 기쁜 일, 슬픈 일, 또 즐거운 일, 재미난 일, 억울한 일들 많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몰라도 사건과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왜 어디서 무엇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생겼나라고 알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도 그리고 개인도 보면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들 자체가 보면은 역사가 고난의 역사입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는 뭔가 내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아픔과 고난, 이 현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떤 자세로 이것을 받아들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믿음,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하는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무엇을 보고 좋다 그럽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세 종류가 있죠. 긍정적인 사람이 있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이 생겼다면 그 사건을, 그 고난을 긍정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부정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들 그 사건과 고통과 고난을 신앙적으로 대처를 합니까? 아니면 불신앙적으로 대처를 합니까? 한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쇼핑바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가 못 보던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것저것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니 어머니는 친절하게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 묻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몰라도 되는 것, 아직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을 자꾸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당기면서, 야 이놈아, 너는 이것저것 자꾸 물을 것 없이 내 손만 잡고 당기는 대로, 내 옷자락만 잡고 당기는 대로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저것 왜 하나님, 왜 이런가 세상,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는 쫓아만 가고 되는데 우리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 이러나 저러냐, 내 마음에 맞니 안 맞니, 내 믿음하고 다르니. 여러분, 내 마음하고 내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가 무엇을 찾고 가느냐, 너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믿음을 묻지. 너가 얼마큼 선하고 착하냐, 너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냐, 너 직분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주신 말씀대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쫓아가는 것. 그렇다 해서 제가 현실을 도피하면서 살아라는 이런 뜻의 말은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 그의 섭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만 확실히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서 인도하는 그 길이라면 높으면 어떻고 낮으면 넓으면 어떻고 좁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인데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2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42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다가 출애굽을 해서 데려왔으면 이 광야 생활만큼은 편하게 해줘야 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 그런 고통과 고난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한 약속의 땅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가나안. 그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약속의 젖과 꿀을 소유하면서 그 젖과 꿀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려고 광야 40년 동안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는 짧죠. 짧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1000년이 넘는 가나안의 그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땅을 줘도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라면 여러분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죄거리밖에 안 되죠. 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지게보다는 이것이 편하다고 덤프 트럭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게를 지닌 이분이 덤프 트럭을 드라이브를 해본 일이 없어요. 밀고 가려니까 너무 무거워. 꼼짝도 안 하죠. 짐은 있어. 근데 이번에 끼는 뭡니까? 덤프 트럭이 무용지물이죠. 오히려 자기가 매는 지게가 낫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고 큰 것을 내게 맡겨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고 내 삶에 기쁨을 주지 않는다면 이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좁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사건과 그리고 이 고통, 고난, 질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약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너희의
제도가 있던 시대에 주신 교훈입니다. 그 당시 노예의 고난의 극치로 현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으로 그 당시에 그 화려했던 로마의 문화가 바로 노예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문화가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로마가 망했습니까? 그런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노예 때문에 망했어요. 노예를 부리니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편하니까 노예 숫자를 하나 둘 잡고 늘려가다 보니까 노예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노예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하나가 있을 때하고 열이 있을 때 다릅니다. 뭉쳐지고 많아지니까 자기 것을 주장을 하죠. 우리도 왜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당해야 되냐.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로마에 뭐가 들어간다면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에요. 기독교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교인이 됐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노예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위로를 받고 평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뭐랍니까? 착하고, 노예인데 착하고 선한 것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무엇입니까? 포악한 그 자기들을 부리는 주인들을 위해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뭐랍니까?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이 기독교 노예들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그들의 마음에 보고는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로마는 붕괴가 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최고의 공로자가 누굽니까? 그 공로자는 바로 기독교인인 노예들입니다. 이런 변화를 두고 우리는 사랑의 승리, 의의 승리, 그리고 신앙의 승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노예가 당하는 고난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해드리죠. 그 첫째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당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한테 선택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다. 어떤 고난이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고난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고난도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그 고난과 아픔이 어떤 것이 되었든 결국은 합화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떤 거랍니까? 이건 당연한 고난이죠. 이 고난은 형벌, 고응, 심판, 어쩌면 미안합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전에 지은 그 죄 때문에 나는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니면 내 조상 할아버지 때부터 지은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가 늦은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는 것에 대한 거듭은 그 누구도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 빼앗아서 너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부모가 심어놓은 선한 믿음 때문에 솔로몬이 당장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아버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가 지금 나에게 범한 이 불신앙적인 것, 이 불신에 대해서는 너 아들 때 가서 내가 필히 너 아들 러호보암을 통해서 내가 거두려 것이니까 너 나라를 뺏어서 절반으로 가져 나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는 그 삶에 대해서 내 아들이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내 아들이 용서받아서 한 대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삶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라고 했죠. 그러나 저주는 3, 4대까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게 뭡니까? 회개. 회개 이유는 없습니다. 이 회개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이든 조상의 잘못이 되었든 자녀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도 믿음으로 진실을 찾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 고난은 엄청난 축복으로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날리고는 고생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잘못이죠.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것.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회개해서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하지. 아버지가 묻질 않습니다. 밥을 모든 것을 회복해서 그 자리에 자식으로서 같이 누리는 것, 이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내가 진실로 회개했을 때 그것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내가 당한 이 아픔과 고난을 여러분이 사랑의 매로, 아니면은 교육의 매로, 아니면은 은혜의 매로, 또 깨달음의 매로, 그리고 고난의 깊은 곳에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빨리 진지한 회개로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그 이상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호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 남의 것을 훔쳤다, 아니면은 뭐 남의 욕을 했다, 비방했다, 너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너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긋났다.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죠.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를 정리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죄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죄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을 합시다. 안 믿으니까 뭐예요? 안 따라가잖아요.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 말씀 66권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는 살지 말라고 주어졌는데 이걸 무시하고 내 주관대로 내 중심적으로 내 믿음대로 간다면 이건 뭡니까? 이건 죄입니다. 불순종이죠. 가라고 하는데 안 오고 오라는데 안 가고 이게 죄입니다. 죄.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디 간다고요? 여러분 싫은 이야기 합시다. 지옥.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의 잣대는 누구보다도 정확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신앙의 잣대. 내가 나에게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아까 말한 애매히 당하는 고난.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아무런 잘못도 실수도 없는데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고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야 되는가. 도대체 그 의미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냉감서 갈등이 억울하게 당해야 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어렵고 힘들었어. 그 능력이 안 돼서 나보고 코사인 좀 해달래가 내가 코사인 안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집이 날아가 버려요. 빗보정 섰다고.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스탑 사인에 딱 스탑해서 1, 2, 3, 4 가려고 했는데 뒤에 와서 박아버려. 불은 저 옆집에서 났는데 내 집까지 타버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못살게 구고 내가 뭐 그 집에서가 우리 샘이가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 제가 그랬어요. 예배에 당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그것 자체를 은혜로, 은혜가 된다는 뜻으로 어떤 고난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으면은 오히려 그 고난 자체가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병사들이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수를 잡혀 십자가에 매달려 소문 듣고 구경 온 거예요. 누군가 하고. 그런데 와서 길거리에서 많은 군중들과 구경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채찍에 맞으면서 가다가 자기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로마 병사가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딱 찍어가지고 너가 이 십자가를 대신 메고 올라가라.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것보다. 제가 금년에 신방 중에 한 가정에 말씀을 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보다 억울한 일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왜 내가?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애매하게 당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을 찍은 것이요. 너가 십자가를 져라. 이것보다 더 육적인 행운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양어머니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이 죽고 난 후에는 그 부인을 양어머니로 모시고서 애매하게 당하는 그 고난이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크신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고 재수가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주님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인 것 같지만 주님께는 필령과 섭리로 주님의 경륜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억울하다면 23절 후반에 뭐라고 그럽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저 인간이 왜 나에게 저렇게 하는지 내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주님 저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성경에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살롬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3번이나. 그 왕만 죽이면 자기는 편한 거예요. 발 피고 잘 수가 있고